한 해를 시작하는 메시지는 복에 관한 메시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특별히 하늘의 복이죠. 천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이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시편 73편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눕니다. 시편 73편에는 맨 마지막 절에 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이 말씀으로 2021년 첫 강단의 설교를 열고 2021년 내내 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73편은 중요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직해 두어야 될 시편이죠. 보통 시편 중에 제일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것은 23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3편 대부분 다 아시기 때문에 연상법으로 23 더하기 50 그러면 73이 됩니다. 시편 23편을 기억하실 때에 73편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은 그야말로 지혜의 책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이 아니라 아삽인데, 이는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상했고 그의 삶이 실족할 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 이유는 다음 절 나오죠.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오만한 삶을 사는데 계속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어떤 대표성이 있는 질문이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선하게 의롭게 그리고 공의를 행하며 살려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눌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며 그들의 가치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선한 가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비슷한 고민 가끔씩은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그에 합당하게 그 순간 벌하지 않으실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만약 악인들이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처벌하신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한결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나름 자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악하게 괴롭히는 그 인간이 계속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아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야 될 의지를 상실했다고 하나님 앞에 투덜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분노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내가 옳다고 계속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73편이 특별히 깊은 지혜를 더해주는 것은 이러한 인생들의 고민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 심리를 밝히 드러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편 73편을 강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결론은 17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멀어져 있었을 때, 자기가 정당하다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때 바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공의에 맞지 않냐고, 저들을 저렇게 놔두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고 주장하던 그 주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경험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갖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질투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던 자신의 마음속에 사실은 공의가 아니라 질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을 때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의 마지막으로 빨리 달려가 보십시다. 28절, 이 고백의 끝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그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오히려 피난처 안에 거하는 순간이 되며,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거하면서 인생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그 복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행적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2020년 참 힘든 삶을 대부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2020년 빨리 끝난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2021년 첫 날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이 제법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2021년 어떻게 우리가 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2021년이 끝났을 때 이것이 내게 복이었다, 이것이 내가 누린 천복이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신앙생활 전체에 있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그 위대한 신앙인이 있는데, 이분은 특별한 커리어를 사셨습니다. 네덜란드 분인데 19세기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고 1920년에 사망하셔서 20세기 초반까지 계셨는데 목사님이셨어요.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언론사를 운영한 언론인이었습니다. 동시에 네덜란드 수상을 지냈습니다. 네덜란드 근대사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 사람 중에 한 분인데, 아브라함 카이퍼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었다면 아마 이 주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이것이 내게 복이다. 온 중연의 가족들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복인 줄 믿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말에는 이것이 정말 내게 복이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의 표, 우리가 힘쓸 이 주제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지만 아주 쉽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멀어질 때, 하나님 앞에 멀어졌을 때,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내가 빠졌을 때 어떻게 더욱 쉽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 주제를 붙들고 2021년 같이 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의 표어로 기억하라, 돌이키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올해 표어는 약간 이렇게 구호적입니다. 명령적이고 구호를 외치는 듯합니다. 이렇게 하자 이런 뜻인데요. 저는 이 표어를 오래전에 이제 2021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하면서, 이 말씀 속에 특별한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외치기만 해도요,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기억하자, 기억이 되는 것 같고요. 돌이키자, 돌이켜지는 것 같고요. 깨어있자, 그러면 깨어 있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 셋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자. 다시 한번 오늘 시편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에 숨겨져 있는 특징 혹은 비밀이 있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겠습니다
보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움직임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여 나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시편 23편 28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러지 못할 때 기억하자, 돌이키자, 깨어있자. 이 올해의 표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기억하라, 돌이키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씩 이 말씀을 다루는데 기억하라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오랜 시간을 성경을 훑으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큰 은혜가 됩니다. 돌이키라도 마찬가지고 깨어있으라도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개관하는 날입니다. 2021년 틈틈이 이 말씀들을 깊이 있게 다뤄보기 위해서 오늘은 전체를 큰 그림으로 기억하라, 돌이키라, 깨어있으라,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져 있는가, 이 부분을 같이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는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내게 복이니라, 이런 결단을 갖는 시간이 되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기억하라. 신앙은 기억하는 것에 기반을 둡니다. 기억하지 못하면요, 신앙이 맨날 뺑글뺑글 그 자리에서 맴돌며 발전하지 못하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고 맨날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면 기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내가 어떤 때 책망을 받았는가, 어떤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어떨 때 기뻐하셨는가, 이것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며 내가 경험하고 있었던 고난을 통해서 누린 축복과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맨날 까먹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단 일보도 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첫 부분을, 서론, 프롤로그, 그 부분을 다루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 말씀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그런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 더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위에 은혜가 더해진다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부어져도 그것이 새로운 은혜인 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일들,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이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뤄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기억을 잘하려면 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은 전에는 한 해가 시작할 때 칼렌더를 새로 이렇게 수첩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적어두고 이렇게 한 해를 시작했는데, 요즘도 그렇게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많이 도와주죠. 알람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누구 생일이라고 뜨기도 하고요, 하루 뒤에 있을 일에 대해서 리마인더라 그러죠. 알림이 딱 뜨기도 하고요, 몇 시간 전에 또 알려주기도 하고, 몇 분 전에 알려주기도 하고, 얼마든지 이런 장치를 통해서 우리의 기억이 떠오르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는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잘 안 되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칼렌더, 알람이 뜨게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 내가 멀어진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기를 권합니다. 어떤 장치를 여러분 마련해 두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알람이 탁 뜰 수 있는 그런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1km 떨어졌을 때 뜨는 알람, 10km 떨어졌을 때 뜨는 알람, 이런 알람들이 만약 다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참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나의 영성을 기억할 수 있는 몇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두는 것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럽이나 미국 그런 지역들을 가보면, 특히 이제 유럽 지역에 더 많죠. 십자가 위에 닭이 달려있는 그런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아마 종종들 보셨을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그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을 기억해서 닭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자. 이게 장치예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마련되어져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충현의 가족들에게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는데, 우리 교회에 오시잖아요. 교회 오시면 이 교회 전면을 한번 쫙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전면을 딱 보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 내가 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충현교회 같으면 우리 교회의 이 교회 당의 모습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억 장치의 핵심은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로 마련해 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려고 했던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이 출애굽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도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건이 마치 자신들이 경험한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에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일들도 했다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이 얘기를 거듭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다음 절이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억을 위해서 훈련을 했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6절 7절에 가니까 집에 앉아있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하며, 8절에 가니까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9절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 기억을 위한 수많은 장치들을 주변에 해뒀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네가 애굽 땅 종살이 하던 시절에 그때 그 하나님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출애굽의 모든 이야기들, 스토리들을 잘 기억해뒀다는 겁니다. 그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그래, 들을 때마다 신나는 거야. 또 저 얘기가 아니고 들을 때마다 내 이야기. 이런 기억 장치를 마련해 두셨다는 겁니다. 무슨 약속이냐면요, 출애굽의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살아있는 나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 생명력이 그 이야기 가운데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신약에 와서 꼭 기억해야 될 기억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출애굽 그 사건이 완성된 신약의 이야기 사건은 무엇일까요? 갈보리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구원받은, 기억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건이 나에게 지금 있는 사건처럼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 사건, 그 기억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억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살아있는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 출애굽 사건이 살아있는 사건처럼 기억되어지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전에 청년들을 지도할 때 별로 신앙이 이렇게 깊지 않은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좀 신앙적으로 보면 이렇게 겉도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갔어요.
잘 안 어울렸어요. 뭐 십자가 목걸이가 잘 어울리는 남자라도 있는데 잘 안 어울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핀잔 반 해가지고 이 십자가 목걸이 이거 왜 달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달았대요. 기억하려고 달았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지켜봤더니 예수님을 기억할 만한 일을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달았으면 예수님을 좀 기억해서 예수님처럼 좀 고난받는 일도 해야지 어떻게 자기 좋은 일만 하냐고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목사님, 저도 가끔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제 등이 이렇게 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랬더니 잠잘 때 이렇게 십자가가 돌아가가지고 등에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어떻게 기억하라고 축복해 주셨는지 성경 한 구절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을 받아 그 몸과 함께 연합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행하여, 그 다음입니다,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억에 대한 교훈 중에 최고의 중요한 자리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실 때 나의 무엇을 기억하라? 내가 가르쳤던 산상설교를 기억하라,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기억할 때 뭐를 기억하라 그러냐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이후에 우리와 연합되어지는 성찬의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 몸과 그 피를 기억하라. 그것과 연합되어진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기념하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강렬한 용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머릿속의 기억이 아니라 내 몸이, 내 경험이 그 사실을 기억해서,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할 때 마치 십자가가 나에게 준 능력을 경험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성찬을 기념할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이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바라야 될 것은 기억하는 복을 받자, 기억하는 은혜를 받자. 두 번째, 돌이키라입니다. 돌이키는 것은 사실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 세 가지, 기억하는 거, 돌이키는 거, 깨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면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사실 정확히 기억했다면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키는 것은 기억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올해의 표가 다시 한번 선포해드리면 기억하라, 돌이키라, 깨어있으라, 이제 다 입력이 되셨죠? 이 세 가지 중요한 주님을 가까이 하는 동작 중에 올해의 표를 담고 있는 요절로는 호세아 6장 1절을 정했습니다. 돌이키라에 관한 요절을 오늘 올해의 요절로 정했습니다. 자, 호세아 6장 1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 자, 한번 집중해서 오늘 이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절도 한번 보십시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서 오랜 동안 우리 속에 이렇게 쌓인 것 같아. 그래서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여호와께서 손대시면 이틀 3일 만에 해결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다시 1절로 돌아오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자, 한번 이 말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도 구호입니다. 이 구호에도 힘이 있습니다. 이 구호를 여러분 자주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년의 이 구호를 우리가 자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저는 이 구호를 외칠 때마다 이 구호를 외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거예요. 호세아서 전반에 거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의 개념이죠. 회개의 큰 개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외침은 호세아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구약성경 전체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장 잘 살리고 있는 자리가 호세아서, 이사야서, 어쩌면 이 두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come, 나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좀 굉장히 강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여러분, 우리 이 비밀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 때, 2020년 많이 힘든 분을 삶을 사셨을 때, 우리 인생이 참 힘든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의 큰 그림 속에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찢으신 거예요. 우리를 치신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했을 때, 이걸 제가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거는, 고대 시대 때 보면 각 문화마다 아주 지독한 형벌이 있죠. 아주 나쁜 사람들 벌할 때 찢어 죽이는 거죠. 사지를, 말 같은 걸 이렇게 매가지고 동서남북 끔찍하죠.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실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실 때, 여호와의 공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하시는데 그 안에 또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행위에는 공의와 사랑이 꼭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실 때 저는 제 묵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접 경험이 있다면 경험을 살리시고, 아니라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잘해주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자녀일 수 있겠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아끼는 사랑스러운 제자나 여러분이 키우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계획을 세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요. 야, 이 친구를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또 이렇게 혼내주고, 그러면서 잘 다듬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하고 계획서를 딱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을 한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과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하여 세운 면밀한 계획서를 찢어버려요. 저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마음이었다고 봅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그러나 도로 회복시키실 것이요, 아픈 데가 있으면 감싸줄 것이요,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 언제나 열려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언약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든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 열려있다, 왜 열려있는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려주는 게 언약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은 이 언약이 구호로 표현된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근데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구가 돌아가는 겁니다. 순이 돌아가는 겁니다. 가족이 돌아가는 겁니다. 혼자 돌아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마음인 것이죠. 인생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진 거 회복 아닙니다. 하나님이 찢으셨고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시고 싸매주셔야 회복이 되고 성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길이 열려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열린 길을 가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3절에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까지만요. 이것도 구호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갈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구호와 맞물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 쉽게 떠납니다. 쉽게 미끄러집니다. 실족합니다. 그때 기억하고 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근데 여호와로 돌이킬 때 그냥 돌이키지만 마시고 그때 덧붙여 내가 좀 더 여호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구호와 함께 돌이킬 때 우리 주님께서 더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2021년 우리가 더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순모임이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순을 통해서 함께 여호와를 아는 일에, 더욱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아카데미 2021년에 더 나은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리큘럼이 짜져 있고 그 커리큘럼 아래서 좋은 교재와 함께 체계적으로 학습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여를 기대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서 더욱 여호와께 나아가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제자 훈련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집회만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서 금요 집회 속에서 말씀 배워도 여호와를 더욱더 아는 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 그냥 한번 듣고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설교의 형식상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져 있지만 그 내면의 본문에 대한 이해는 꽤 철저한 준비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서 이것을 그냥 아는 것에서 들은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알아 적용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으로 옮겨올 수 있는 축복이 2021년도에 계속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깨어있으라. 이 부분은 간단히 선포하겠습니다. 기억하고 돌아간 다음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 안에 머무는 방법이죠. 성경에 깨어있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고 기회 될 때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어갈 겁니다. 성경에서 깨어있으라 했을 때 이것은 주인을 맞이하거나 어려운 일을 맞이할 준비가 하여라 이런 뜻도 있고요. 가장 보편적으로 깨어있으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끄러져 나가요. 자꾸 아주 쉽게 미끄러져.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제가 관찰해 보면요, 한 3일만 지나면 미끄러져 나가요. 3일만, 일주일 지나면 절대 다수 성도님들은 미끄러져 나가요. 그래서 주일 예배 꼭 지켜야 됩니다. 3일 예배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게 3일쯤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슬쩍 슬며시 빠져나가 있어요. 이것을 주님 앞에 다시 깨어서 되도록이는 장면. 멀리 가지 않았을 때 돌이키면 빨리 돌아올 수 있잖아요. 깨어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시간들을 더 늘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깨어 있는 것과 붙어서 늘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가 있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 그렇죠. 1월 4일부터 신년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특세, 그리고 특세 끝나면 그 다음 주일부터 새벽이 아니라 저녁 시간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40일 동안 이 기간을 갖는데 여러분 정말 깨어있고 돌이키고 기억할 수 있어서 한 해를 믿음으로,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기반을 다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 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2021년도 2020년과 마찬가지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는 그 일을 계속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근신하며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또한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 져야만 할 줄로 압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읍시다. 신발끈을 단단히 매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께로 가까이 움직이는 충현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